할렐루야, 백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첫 번째 금요일입니다. 첫 번째 주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 4일 금요일 아침 오늘 주신 말씀은 잠언 18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제게 큰 위로와 격려, 도전을 줄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은 그 육체의 질병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음이 병들면 누가 도와주겠으며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시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최근에 이러저런 질병으로 몸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희망의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육체와 정신과 마음, 영혼을 이루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순위며 무엇이 삶의 무게중심으로 중심으로 잡아야 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야말로 육체를 다스리고 육체를 회복하게 만들고 심지어 육체를 병들게도 만들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고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병들고 고통스러워도 마음의 힘을 얻고 마음이 강건하며 심령이 윤택하고 심령이 힘을 얻으면 능히 육체의 질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이 병들면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몸이 다가 아닙니다. 몸 안에 몸을 통제하고 회복시키고 또는 몸을 병들게 만드는 영적인 것이 있고 마음에 관련된 것이 있고 속사람, 심령에 관련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이 병들면요, 육체가 병드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그 마음에 병든 그 질병은 몸의 질병을 일으키고 몸의 온갖 많은 육신의 질병을 야기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영혼이 강건함을 얻어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육체도 따라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든 분들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윤택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힘을 얻어서 건강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마음이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혹은 속사람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령을 강건하게 만들어 육체의 질병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심령을 강건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거다 하면서 중요한 네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꼭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우리의 심령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며 우리의 심령을 윤택하게 만드는 첫 번째는 악을 갚지 말아라. 어떠한 악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선을 행하라. 이것이 우리 심령을 건강하게 만들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반대로 하게 될 때는요, 심령이 병드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에 대하여 내가 복수하겠다고 생각하고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됩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미움을 오래 품고 있으면 반드시 그것은 몸을 상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몸의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악인에 관해서도 선을 행하고 관대하게 용서해주고 좋은 방향으로 대해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유익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유익하면 여러분의 육체가 건강해지고 삶이 윤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속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은 원수 갚지 않는 것이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이옵시다. 두 번째는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사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도록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을 얻는 것이 육체가 건강을 얻는 비결입니다. 자주 웃으세요. 호탕하게 소리를 내서 웃으세요. 큰 소리로 웃으세요. 입이 귀에 걸릴 만큼 크게 웃고 소리내서 웃고 박수 치며 웃고 즐겁게 사십시오. 그것이 육체의 스트레스와 마음의 질병을 이겨내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것은요, 큰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요 큰 기쁨 속에 거하시는 분이고 주님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즐거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비가 내려도 기뻐하고 해가 떠도 기뻐하고 좋은 일이 생겨도 기뻐하고 구준이 있어도 기뻐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은 기쁨을 누리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삶의 비결은 뭡니까?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무슨 일이 벌어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입으로 계속 기도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마음의 흐름이, 의식의 흐름이 그리스도께로 끊임없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바쁘게 일을 하고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내 입으로 누군가 대화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생각은, 내 의식의 흐름은 주님을 향해 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늘 주님을 의식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마음이 계속 흘러가고 있을 때 주님의 뜻을 점검하고 주님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나의 걸음걸음을 하나하나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게 마귀가 틈탈 틈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에 성령님이 접촉하셔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비결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마귀가 틈탈 틈은 사라집니다. 감사하는 심령에는 마귀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을 때나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이 생기고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내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걸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머무는 곳에 마귀는 발 디딜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그의 마음은 평안을 누리며 그의 심령은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육체의 질병도 능히 극복하게 됩니다. 육체의 질병을 이기는 속사람의 건강의 비결 4가지 잊지 마시고 하루 종일토록 속사람을 강건하게, 마음을 윤택하게, 심령을 건강하게 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힘은 육체의 질병을 능히 이긴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의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 심령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속사람이 건강하고 영혼이 윤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